오늘 하는 말씀 시편 105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로마서를 계속 하는 건데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이라 주례가 따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은 시편 105편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하늘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다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예, 오늘 이제 해마다 이제 가을이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실제로 이제 감사주일의 유래는요, 제가 오늘 예배 순서지에 이렇게 해놨어요. 실제에 어떻게 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는가, 그 유래를 제가 해놨고요. 아무튼 이제 추수감사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니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첫 수학을 얻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데서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영국 청교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영국 개신교가 들어와 있는데 요즘 말썽이 되신 신부님 있죠? 성공회가 이제 영국의 국교입니다, 원래. 근데 그분들은 이제 우리처럼 개신교하고 똑같아요. 근데 뭐만 다르냐면 복장만 신부 복장이고 결혼도 다 합니다, 거기는. 보통 카톨릭 신부들은 이제 결혼을 안 하는데 성공회는 우리 개신교하고 똑같아요. 아무튼 그러나 이제 뭐랄까요? 우리가 사실 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도 참 풍성하게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래서 사실은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 우리는 신자들이잖아요. 성도들이기 때문에 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요, 우리의 쓸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냐면, 보험도 들지 않았고요, 창고도 없는 공중에 나는 새가
굶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들도 다 저 먹을 거, 다 우리 주님께서 먹을 거, 입힐 거 다 하신다는 거죠. 드레핀 백합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드레핀 백합화를 보면 뭐 지금은 뭐 백합을 다 재배를 합니다만 드레핀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들판에서 아무런 보호나 도움 없이 자란 백합화가요, 인간이 부릴 수 있는 최대한 사치로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입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멋지게 사치를 한다고 해서 백합화보다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쓸만한 데가 하나도 없는 잡초같이 하찮은 존재도요,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다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게 아니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죠? 우리 성도들은 그걸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어떻게 하면 내가 맞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요,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를 잘 살펴서 거기에 우리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자연계 그 증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당신이 만든 창조 세계를 어떻게 신실하게 창조주로서의 그 역할을 하시는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감사절날 사실은 감사한 의미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농사가 잘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농사가 잘 되게 때에 따라 햇빛을 주시고, 때에 따라 바람을 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또 내려주시고.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늘 변함없이 그렇게 신실하게 그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뭐랄까요, 걱정 없이 잘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이 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창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구죠? 우리 인간이죠.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창조의 주인이죠. 여러분, 우주 만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때문에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거창하게 하시라 그러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자리를 우리 선조님께서 봉제하심으로 그 자리를 놓쳐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의 목적이요, 대상자들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인간을 지으셨는데 뭘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밑에 애기가 있잖아요. 애기를 보면 우리 교회 갖고 오는 우리 온유라고 있어요. 예지 아들인데 예지 얼굴을 온유 얼굴을 딱 보면 누군 줄 알아요? 예지하고 예지 아들인지 다 금방 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지 엄마의 형상을 닮아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걸 과하게 이렇게 그분이 잉태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무리하고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분의 자녀로 애초에 그분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부터 떠났었잖아요. 쫓겨났었죠. 왜요? 범죄함으로. 그 죄 때문에 쫓겨났었는데. 그렇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식이요. 못된 짓을 했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 자식이 저놈이 나한테 덤비고 나갔어? 나한테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 그랬다고 해서 부모가 아버지가 부모가 그 자식이 저놈은 내 자식 아니야. 그러면서 저놈은 이제 나가서 뒤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 이렇게 하는 부모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당신의 자식으로 지으셨잖아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중간에 생겼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회복됐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극진하고 더 귀한 목적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이제 해마다 이제 반복되는 절기입니다. 매년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가을에는 수확을 얻게 됩니다. 이 결실의 계절이 오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그 신실하신 통치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일반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다른 우주 만물, 다른 피조물들 그런 것들보다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신실하시고 힘을 다해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요 세상에 올 때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왔잖아.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그리고요,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갑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누가 왔죠?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왔죠. 누구죠? 그 왕세,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 이름은 또 어떻게 빈티나는 빈살만인데 이름은 그런데 그 사람이 전 세계 제일 가프라돼요. 그 사람이 현재 재산은요 8,500억만 파운드래요. 아직까지 놀라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죠? 1247조랍니다. 그 사람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우리 상이하고 동갑입니다. 우리 상이보다 한 달 동생이에요. 우리 상이는 7월달이 생일인데 그 빈살만은 8월달이 생일이더라고요. 아니 우리 애들하고 나이가 똑같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여러분 그럼 그는 왕세자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그도 역시 어떻게 해요? 떠날 때는 배터리다 이거죠. 빈손으로 오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뭐라고 그러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신앙이 없는 인생은요 허무할 수밖에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 인간에는 딱 한 길밖에 없었다고. 어떻게 해요? 태어났다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그걸 끝이었어요. 다른 소망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잘 살고 뭐 아무리 건강했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날 때는요 어떻게 돼요? 인간은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런 참 비극적인 운명이었어요. 우리 인생들이 원래.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요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그걸 알고 보니까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을요 당신 자식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나갔어도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계속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요 그래서 그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우리에게 목적이 될 만한 가치와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죽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과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나와 여러분의 집이었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는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을 이제 그거를 예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땠어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과 우리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였었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이 처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모습은요, 지금같이 이런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 인생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아름다워지는 거고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떠나면요, 그 인생은 더러워지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잖아요. 우리가 거할 처소,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처소를요, 우리 주님이 다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다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짠 하고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새로운 욕심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하려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것을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로 삼고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한다. 뭘 욕심을 부려요? 이 세상의 것을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을.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시작.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주 가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체득한 신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해는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의 부족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썩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게 있었죠.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땅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드리고 뭐 건강을 드리고 뭘 드리고 이런 식으로 땅의 것을 드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거는 땅의 가치예요. 땅에서는 그게 중요하지만요,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보물로 쌓아야 된다는 거죠.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고,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일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의 것이라고, 하늘나라에서의 가치는 그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전에는요, 뭐라 그러죠? 땅의 것을 막 들여서 하늘에다가 썩지 않는 것으로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복 주심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지 세상에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풍부하거나 궁핍한 것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풍부함 속에서도 신앙이 드러나고 궁핍함 속에서도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에 있잖아요. 유혹에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 가치 있는 것으로, 세상에서만 아니라 복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도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 때도요, 실패보다는 성공이, 신앙이 더 쓸모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인이 된다,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 생각이, 인간의 생각. 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까 하는 그런 뭐랄까요, 시험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요, 궁핍과 풍부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사실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요, 그거를 사용하실 때는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여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교회 집사님이요, 너무 못 사는 거예요. 신앙은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가난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가 아무리 성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산대요? 하루마다 이상하게 잘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 제발 그 집사님 잘 살게 해주세요. 응답이 없으시더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맨날 물고, 목사님 울면서 그 성도들이 하도 가난하게 사는 게 딱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너 그럼 네가 책임질 수 있냐?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해요? 네가 책임질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뭣도 모르고 책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이 집사가요, 건설업을 했는데요, 인력 정말 준재벌이 된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요, 그 목사님이 이제 과거에는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면 교회 짓는 게 순서였기 때문에 아마 그 목사님도 교회가 상당히 부흥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그 집사가 우리 건축한다 그러면 헌금 좀 많이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이. 아버지 집사, 우리 이번에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 건축 헌금 좀 많이 하시오. 그랬더니 이 집사가 다 그러더래요. 아유, 목사님, 제가 요새 어려워가지고요. 글쎄요,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말을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금 부도날 지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목사님은 한 준재벌 정도로 부자가 돼서 참 잘 됐다 했는데 부도날 지경이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 얼마나 놀래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오셨대요. 근데요, 진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잘 나가던 회사가요, 그냥
원더박질 치면서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이 양반이 우리 하나님이 그때서 왜 네가 책임질래를 물어보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찾아내버렸어요. 찾아내버린 거예요. 그 집사가.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아이 그 애는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릇이었다. 근데 네가 하도 잘 살게 달라고 그래서 네가 책임진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가난함을 그 사람의 신앙 때문에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유함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 그렇게 하여간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 많이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사실은 성경에서 초점이야. 빗나가다 한참 빗나가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게으르고 못나게 살았을 때도 많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신앙 상태에 있는지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은혜를 잊고 살고 있는지 각각 형편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는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 되심과 열심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끝날까지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일의 승리와 영광의 결과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중단하시거나 축소하시거나 변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절의 감사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우리를 그 몸으로 불러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고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영원한 운명이 이미 확보되었음을 보여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하는 절기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상황에 따라서 이 한 해가 감사할 것이 많은 해일 수도 있고 불평스러운 것이 많은 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한 해 한 해를 깊이 의미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늙어가지만 우리가 늙어가고 약해져 가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반면에 우리는요 자라나고 채워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게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늙어가지만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뭐랄까요? 자라나고 채워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게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약속에서 확인되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도 도우시고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당신의 자녀된 복된 운명들을 감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신자의 삶을 마음껏 승리로 누리는 신자의 여생이 되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